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15번째 시간 상속자 복과 횃불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또 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속자는 누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속 상속자는 히브리어로 메세크와 바이트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성전, 장막, 아들, 소유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아들 이 뜻이에요.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속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상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기른 종을 상속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준 씨로 너는 상속자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의 상속이 있고 소유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상속을 히브리어로 아라쉬, 소유 상식을 라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상속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왜 귀해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을 받아요. 재물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피가 있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고 딸들은 엄마들을 참 많이 닮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피는 못 속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그러면 성경에서 왜 상속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좀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 같고 하나님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핏줄이 속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애들 없는 애들 입양시켜서 내 자식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성경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꼭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는 씨로 말미암아 상속한다 굳이 왜 이럴까? 그러면은 씨가 다르면 상속을 안 준다는 건가? 여러분 성경을 육으로 보면은 넘어져요.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길이 되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면 아프면 일어나서 그걸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쉬운 말씀들은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면은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해는 안 되고 내가 평신도 때는
그냥 내가 이해한다고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나도 이해 못하는 걸 성도들에게 이해를 하라고 시켜? 아유, 제 마음속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에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이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난 목회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상속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상속권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건 씨를 말해요. 씨. 씨는 여러분 겉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피, 그것이 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난 자로 만들어 줍니다. 겉에 기록된 문자는 우리를 완벽하게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입양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굳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몸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요. 나라도 그렇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속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영적인 문제, 영육간에 상속받을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피를 이어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결론 답은 내가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세상이 사랑해서 낳는 그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자식, 너와 약속을 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나오는 그 자식을 내가 아들로 내가 상속을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머리부터 다 채워야 돼요.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이 나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오. 그건 어린 아이지 상속을 받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단 상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상속. 그러면은 소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성경 속에서 후사 상속자를 클레로노모스라고 헬라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속자 후사인데 그 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신자를 가리켜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나라 왕궁을
상속해줄 포도원을 상속해줄 그 주인이 먼 타국을 갑니다. 이제 종들에게 맡겨놓고 소출할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어미 때리고 두 번째도 어미 때리고 세 번째도 어미 때리고 이제 진짜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성경에 그렇게 그 말씀을 넣어놨을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는 결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를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쉽게 받을 수가 없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고 그 사단 마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나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환난, 시련,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이기겠습니다. 저들은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가는 자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 너를 죽이고자 할 것이야. 꼭 기억해 라는 말씀입니다. 또 상속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누구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이 본문에 앞서 말씀에 보면 뭐라면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둘을 세상 끝날 때는 둘을 갈라서 나누어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른편에만 상속한대요. 오른편에만.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언제? 마지막 때. 그물은 교회를 말씀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교회를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좋은 것은 오른편에 두시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버리는 거와 오른편에 두는 건 생선, 즉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있고 성도란 이름하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안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어요. 언제? 마지막 때.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것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편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감춰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일평생 교회를 갑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하기 싫은 기도 왜 합니까? 아들들이 되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마다 10%, 20%, 30%, 90%, 100%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아버지가 무엇을 원치 않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상 속에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딱 얘기하면서 네 백성 너로부터 난 자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400년의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 네 자녀는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네 자식, 네 상속자 이런 과정을 거친 상속자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횃불 언약을 딱 맺습니다. 횃불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자와 횃불 언약과의 관계는 무엇이길래 무지개 언약도 아니고 브엘셀바 언약도 아니고 굳이 왜 횃불 언약을 주었느냐를 우린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횃불을 봅니다. 횃불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라피드 그래요. 불의 섬광, 불타는 화살, 타오르다에서 유래가 되죠. 횃불은 어떻게 돼요? 늘상 있는 불이 아니라 순간에 탁 강렬하게 비추는 거, 그것을 횃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런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언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도 명심을 해야 되겠죠.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횃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너 나에게 제사 올려. 그런데 짐승을 다 쪼개 그래요. 새는 쪼개지 말고 짐승은 쪼개.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불이 번쩍해서 횃불 언약하면 할 텐데 명확히 그러한 환경을 딱 조성을 했고 횃불 언약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횃불을 받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먼저 나를 쪼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들이되 반드시 내가 변화되어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육체를 쪼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와서 더러운 건 태워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짐승의 몸을 쪼개게 만들었다면 사사기에 와서는 이 횃불이 어떻게 작용했나를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사사기는 지교의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그래요. 전쟁을 치르러 갈 때 횃불이 나타나요. 어떤 횃불이 나타나냐면 여기서도 그 광경을 잘 주목해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만이 횃불이 드러납니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 우리 육체. 우리의 육체가 깨져야 돼요.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00의 용사를 데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아집, 고집, 우리의 생각,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셔야 돼요. 깨부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깰 때, 내 몸을 부서뜨릴 때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나를 밝혀줍니다. 내 눈을 밝게 비춰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횃불이 되어서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횃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 있습니까? 있겠죠. 사람은 오늘도 전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전쟁을 여러분 기도원처럼 한번 치러보세요. 나를 깨뜨리고 내 고집, 내가 생각했던 거, 세상적인 고정관념 다 한번 깨뜨려 보세요. 내 몸을 깨뜨리는 순간에 여호와의 횃불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횃불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횃불을 보내주십니다. 망하는 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횃불 언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가 있어야 된다? 나를 깨트리는 거. 내 의도 잘라버리고 내 모든 것도 잘라버리고 내 육체의 항아리도 반드시 깨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구원의 횃불이 예루살렘, 즉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환난 때, 이 세상 끝날 때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살리는 곳에 임하면 너무 좋을 텐데 죽이는 곳에 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늘 오는 불빛은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불빛이었지만은 횃불처럼 내가 꼭 필요할 때 나타나는 불이 있어요. 섬광처럼 순식간에.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하기 위해서 횃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확실한 도장, 인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횃불로 인합니다. 기도원에게는 전쟁을 통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생각을 깨부순 기도원에게 횃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큰 별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물과 물샘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큰 별은 쑥별이라고 그래요. 쑥물. 쑥별인데 그 쑥별로 말미암아 물이 써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늘의 큰 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때 엄청나게 드러낼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한순간에 썼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별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별똥밖에 안 돼요. 별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별이 있는데 그 불타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가차없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떨어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했던 지도자가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게 육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병 고쳐주고 귀신한테 치고 먹이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데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순간에 쓰지만은 버려버려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마지막 때 그날에는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보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성경이에요. 나에게 부요함과 넉넉함과 나의 모든 것을 명성을 높여주고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을 살려요. 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때와 시를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알고 깨달아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또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붙은 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붙은 별은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계절을 알리지만은 땅에 떨어진 모래알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붙은 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지금 나는 어떤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횃불, 나를 깨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나를 아들로 삼은 것을 횃불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던가 이런 결과의 물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으로 육적 사람으로 떨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횃불 언약이 동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상속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